바울은 전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3차 전도를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를 보면요. 출발지는 안디옥, 시리아죠.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그 다음에 에베소.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에 그 3차 전도 대부분을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로아 항구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여기까지는 2차 전도 때 같은 데인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가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멀리 가면 무조건 다 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 그 옆에가 이제 에베소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에베소 장로님들 밀레도로 오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는 다시 볼 수 없는 고별 설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설교하는 내용은 한 세 가지로 보겠는데 지난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 전했던 거 이제 그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했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 본인의 마음, 그 다음에 자기의 각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에 대한 전망, 결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요. 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는 참고 섬긴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그 바울이 어떻게 그 태도,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의 이런 인격적인 거, 이런 것도, 마음가짐, 이런 거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하려고 그러면은 교만할 만한 게 있으면 하죠.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제자들 양육하고 할 때 제자들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는 다이아나 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센터 중심이에요. 아시아의 중심인데 이게 이제 무너질 정도로 바울의 부흥의 역사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아니라 그 바울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노동자였잖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 하는 앞치마 이런 것만 이렇게 갖다 만져들어도 그냥 막 이렇게 병이 났고 이런 역사.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이게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3년 동안 행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겸손했어.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 은혜로 했지. 이런 겸손함으로 아주 밑바닥에서 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성품도 겸손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이 많았죠. 바울이 왜 눈물이 많았냐? 바울은 굉장히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걸 보면 그 아주 치밀하게 교리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율법도 많이 공부했고 또 헬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눈물이 많았느냐? 이거 영혼에 대한 사랑이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저 동족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막 박해하는데 참 내가 끊어지지언정 내가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저 사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눈물. 정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에게 귀가 열려주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섬겼더라.
그러니까는 뭐 여유 있게 웃으면서 다니고 그저 이렇게 막 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섬겼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자, 유대교로 볼 때는 바울이 배교자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유대교를 배반하고 또 유대교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저 유대교의 그 대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움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런 그 박해, 죽음에 대한 그 어떤 협박과 위협을 느끼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건 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싫으면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뭐 가서 막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건 못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종이다. 그냥 나는 죽었다. 그냥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견뎌야 되겠다.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면 그냥 죽더라도 내가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간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갔던 거. 성령의 은혜 충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정과 그 바울의 그 아주 그냥 헌신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에베소를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하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공중이란 얘기는 공적인 집회, 유대인은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회당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추방당했죠. 너 나가라 하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또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그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에베소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나요 그러면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집에 우리 모였어요 그러면은 또 집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그러니까는 장소를 불문하고 바쁘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근데 시간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은 이게 낮에는 일하면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 그럼 밤에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낮에도 여기는 덥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있거든요.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뭐 장소도 여기저기서 할 것 없이.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제 선교비가 없으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게 투잡. 그러니까 막 돈 떨어지면 천막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생활비도 쓰고 그러면서 그냥 투잡하고 막 그 다음에 막 장소도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시간도 그냥 뭐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간에 이렇게 그야말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열정이죠. 예, 이런 열정을 가지고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이라고 했죠. 거리낌이. 주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그 다이아나 시인의 센터인데 우상숭배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위기가 정말로 이렇게 끼기가 어렵죠. 야, 너 뭐야? 그러면은 이제 막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으로 볼 때는 야, 너는 막 배교자야 해가지고 막 살해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개적으로 꺼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서 표현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 것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핵심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거는 이제 복음의 그 어떤 아주 범위죠, 그죠?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있어야지 살리거든요. 구원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면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나 죄 없어. 그러면 구원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보니까 죄가 있잖아. 너 회개해야 돼.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고쳐가지고 의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됐어. 올바르다. 그걸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율법 가지고.
예, 막 빗자루를 쓸면은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가서 앉아버리고 그다음에 먼지를 치고 나가면 미세먼지가 오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오월나는 공간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행위적인 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량, 속죄, 파산했잖아요. 그러면 파산한 사람에게 대신해서 갚아줘 버리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잖아, 신용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진 않은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이게 은혜죠. 거저주는 거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가져와서 그래, 내가 의롭다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생명력 있는 역사, 예, 복음의 능력 있는 역사를 바울이 마음껏 전한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서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칼내라, 죽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잖아요. 그거 다 몽땅 믿어버렸죠. 빌립보에서 부흥하고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 근데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되는 부흥역사 일어났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회개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데미 신이나 잡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유대교에서도 이제 버려버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님들 나와 함께 지난날 3년 동안 그렇게 일했잖아요. 돌아보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날 우리가 믿었던 것과 그 다음에 지난날 우리가 섬겼던 것들과 지난날 우리가 활동했던 헌신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3년 동안 같이 일했다가 이제 저쪽에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던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이와 같은 역사와 부흥을 일으켰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다 묻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몇 년 됐는가요? 3년 됐는가요? 30년이 됐는가요? 눈물을 흘렸는가요? 겸손했던가요? 정말 인내하고 참았던가요? 밤낮이나 장소를 구애치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한다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의 증인이 되면서 나는 살아왔는가요? 할 얘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안개처럼 하나도 희미하게 보이는 게 없네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왜 우리가 없을까? 왜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막 역사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그것은 육체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내 마음과 태도가, 내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느 때가 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권능이 나타나서 전도도 하게 되고 교회 직분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부유케 하는데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은혜가 있었으면 그 은혜 가운데도 굳게 서야 될 것이고, 지난날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너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너무나 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고 육신적인 종교인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됐으면 바울처럼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10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역사를 성령 안에서 우리도 다 나타나고 모든 것들을 보고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22절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난날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다 동역자고 우리가 다 동지들 아니에요? 참 하나님 역사가 대단했죠? 나는 떠나가지만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만 하고 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보라, 이제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는, 여기 지금 나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 자신 바울의 얘기예요. 지난날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은 나 개인의 얘기예요. 이제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뭐 3년 전의 얘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해야지 3차 전도가 마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갈 건데 거기 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냥 내가 다 받아들이면 되지. 너를 환영 그러면 내가 환영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바울은 거기서 이제 결박돼서 체포되거든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문에 재판도 없이 그냥 결박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받게 될지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런 나는 그렇고 저렇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나는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혹은 나를 싫어하거나 뭐 그날 비가 오거나 그날 날이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믿고 간다. 지금 내가. 바울은 지금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지? 세례받은 지가 한 30년 되네? 근데 교회 와서 직분 받은 지는 한 10년 되네? 그럼 내가 뭐 했을까?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돌려서, 그런데 지금 나는, 오늘 현재, 지금 나는, 다른 사람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3년 전에 괜찮았다 해서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사람 배부른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허기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 있어야 돼. 옛날에 행복했는데 옛날에 행복이 뭔데?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태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좋아야지 과거도 추억도 해보는 거고, 지금 상태가 좋아야지 미래도 한번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이 그냥 캄캄하고 그냥 굶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뭐 골골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형태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좋아지는 것 중에서도 영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은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거가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지금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는데 이거는 뭐 내 자의적인 일보다도 성령께서 나를 꼭 붙들어 매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는 길에 대해서 뭐예요? 거역할 수 없고 나는 지금 그 누구가 오더라도 멈출 수 없는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가면 언제라도 내 마음대로 딴 길로 가거나 뒤돌아설 수 있는 거지.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오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주일날 성령에 매여서 오셨으면은 은혜예요. 집에서 끌려왔으면은 포로요. 내 마음대로 왔으면은 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올라가면 성령에 매여서 그래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려고 하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야. 찬송하려고 그러면 즐거울 때 찬송하지만은 감옥에 갖고 병 들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그래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에 매여서 하는 찬송이요. 아멘. 성령에 매여서 기도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찬송케 하고 성령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사람 맞냐? 맞아요. 지금 현재로 네 교인 맞냐? 그럼 맞아요. 네 집사 맞냐? 나 집사예요. 네 직분이 뭐냐? 나는 찬양대예요. 그거를 자기가 성령께서 붙들어서 정말 그렇다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고 뭐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에게 사로잡혔어. 지금 바울은 그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혈기가 맹수가, 멧돼지가 씩씩거릴 때 막 김 뿜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박해를 했거든요. 바울이 믿는 사람 그냥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막 헐떡거리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해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라고 했더니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네가 로마로 볼 것이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에 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성령에 매여가지고 가는 겁니다. 1차 전도를 하고 2차 전도를 하고 3차 전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2차 전도할 때는 자기가 아시아를 탁 한 다음에 나중에 저 본도, 비두니아, 흑해 지역으로 터키 북부 지방으로 막 올라가려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문이 막혀가지고 낙심이 되잖아요. 거기가 드로아거든요. 드로아에서는 배를 타면 유럽으로 갈 수 있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도와달라, 복음 전해달라 해가지고 바울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거기 지금 2차 전도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것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가라 하니까 가고, 그 다음에 3차 전도하고 딱 왔을 때 여기 지금 밀레도에 오고 지금 드로아에 오고 이렇게 밀레도에 오니까 당신 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 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나는 알지 못하나 뭐 참법이면 참법대로 먹고 도원법이면 도원법대로 믿고 나는 가는 대로 간다. 성령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아마도 내일도 성령 충만. 나의 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는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어제이고 바울의 오늘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로 내가 왔구나라고 해요. 그럼 지금 현재도 성령의 역사가 건강하게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면 도망가거나 포기하겠죠. 바울은 지금 뭐예요? 현실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죠. 이만하면 바울 대단한데? 사실 대단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갈 것이다. 내 각오가 지금 돼 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도 이 상태가 각각 다른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예요. 죽은 거예요. 요거는 살아있는 꽃입니다, 진짜. 근데 요거 모조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 같은 거는 죽은 거죠. 그리고 교회 멀쩡하거든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어. 이거 완전 사망 선고나는 교회예요. 이거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자기들이 볼 때는 멀쩡해요. 우리가 부자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막 교회가 잘 돌아간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너는 미지근해서 토하에 내친다 했거든. 미지근한 게 뭔가 하면 온천수예요, 온천수. 이게 멀리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라오디게아 도시에 물을 공급하거든요. 그게 온천이 나올 땐 뜨겁지. 근데 멀리 배관 타고 오다 보면 이게 찬 얼음물은 아니지만 미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은 비위에 상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차가우면 데워서 먹으면 되고 더운 거는 차갑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미지근한 거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회색 분자들인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카맣게 죽은 교회, 4대 교회,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불타는 교회. 바울은 항상 내가 주를 위해서 밤낮으로 어디에 가든지 성령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로마까지 마지막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지.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런 이 에너지와 추진력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갈렙이 85세 때 내가 전쟁 나가겠다고 저 헤브론 산지 안악사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근데 이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게 거인족이에요. 그 거인족의 대표가 안악사손들이야. 이 사람들이 산지, 이 산지에 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남궁블록의 요새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가겠다 그래요. 85세에.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이거는 45년 전 일이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있다가 가데스바네아로 가서 들어가라 하니까 거기서 정탐구 파견하자 해가지고 12명이 갔다가 10명이 구테타 일으켰죠. 못 간다고, 죽는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얘기는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제 안감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40년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반이거든요. 38년.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7년 전쟁 끝나요. 그러고는 이제 제비뽑기에서 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줄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거야. 그러면 40세 때 파견됐는데 저 헤브론 산지의 안악자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믿었다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난리 쳐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45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 이 헤브론의 안악사손들의 산지를 내가 전쟁에서 차지하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40세 때하고 85세 때 어떻게 같습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 전쟁하는데 내가 현역으로 들어가서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겁나서 안 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강건함과 함께 여기는 믿음의 강건함이죠. 영적인 강건함이죠. 그게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 반짝였다가 내일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오늘 충만하게 되면 내일도 충만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어제도 행복했어. 근데 오늘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럼 내일도 굉장히 행복할 가능성이 많아. 어제도 건강했어. 오늘도 건강한 거야. 그럼 내일도 건강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는 이 현재의 역사가 미래를 다 지금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강건해야지 내일도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가는 길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러러서 존중 여기고 높이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제 BTS 무슨 집회 있었잖아요.
뉴스 보니까 뭐 수십만 명 모였다는데, 근데 거기 왜 그렇게 모였냐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완전히 교.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일주일씩 휴가 내가지고 막 갔잖아. 그래서 민대 보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알려주시고 내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심하다.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이라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이거 다 BTS야? 그런 새 힘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 힘이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날 우리 이 권사에 단합대회를 가가지고 하루 아침 가가지고 밤늦게 왔는데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못하고 설악산 가니까 드디어 그 신흥사 입장료를 안 받더만. 와, 기분이 좋더라고. 국가에서 대신해줘요. 공짜는 아니고. 스님들이 뭐 그냥 안 불렀습니다. 국가에서 청구해서 다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뭐 국가에서 내주니까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권금성 가는 케이블카를 탔어. 바람 불면 못 가는데 바람이 안 불어 탔는데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올라가니까 밑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위에는 보이니까 구름 속에 올라갔다 왔지. 제가 오늘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고 왔는데요. 권금성의 해발 높이가 얼마냐면 800m예요. 근데 거기 등산해서 올라가라 그러면 안 가. 안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또 그럽니다. 이왕에 내려올 거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럽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태워야지 올라갑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서 탁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러면 그게 한 2분, 3분 안에 그 8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한 5, 60도 될 거예요. 경사가. 힘 하나도 안 들지. 힘 하나도 안 들지. 기계로 그냥 끌어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 상승의 힘이 있는데 그거를 써야 됩니다. 마음이 귀찮아 버리면 제대로 힘을 못 내요. 힘을 못 내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가 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하는 장인들이죠. 장인.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형문화재 이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 중에 잘 없잖아요. 그래도 막 장인 정도 명인 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돼야 되잖아. 경력이나 이런 수준이 좀 높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쇠해지더라도요. 그 감각이나 그 솜씨나 예술적인 어떤 특이한 점 이런 것들은 죽는 날까지 이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더 좋아지고 내일 더 좋아지고 그게 정상인 거야.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져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날마다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며 계속해서 가는데 지금 이 3차 전도 때도 위기거든요. 너 예루살렘 가면 안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 갈 거야.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뿌리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서 나오리라. 자식도 죽었고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다 잃었는데 영적으로는 욥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좋아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이 좋아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 교회가 미지근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걱정거리가 없고 내가 자식이 잘 되고 더 잘 되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릴 건데 안 된다니까. 그게 오히려 반대입니다. 육신이 깨져나가고 세상적이 깨져나가고 할 때 우리 영혼이 단련을 받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나면 나중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관리를 잘해.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하시죠. 내가 예루살렘 가게 될 건데 거기 가면은 이제 막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로마를 쳐부시고, 그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기운 빠지네. 예수님 따라가다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하나둘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그랬거든요. 진짜 제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진짜 제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 찬양했죠. 지금 내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옛날에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옛날에 집사 됐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집사됨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장로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가 밤낮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뜻을 섬기는데 내 각오가 결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허물 수 없을 것이다. 대만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돈도 안 생기고 뭐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재미없다 해서 가버린 거야.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도의 제2의 도시입니다. 북부에. 가버린 거야, 대만.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고, 생명이라도 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종자가 전혀 다른 겁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 있는가 하면 바울 너나 고생해라. 나는 갈 거야. 라고 가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힘껏 다해서 내가 내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가리라. 아니, 나는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이제는 그만 돌아서야 되겠네요. 라고 갈 것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바울은 그 장로님들 앞에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성령에 매여 있다고, 자기의 굳은 영적인 이런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험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감당하고 내 잔을 채울 수 있는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 지금 나의 마음의 모든 비밀들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건강한 상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3년 전을 회고하고 또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할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역했고 결과를 냈고 앞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갈 각오가 되었다고 고백했는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갈 길을 계속해서 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하고 오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